교회의 다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도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줄일 때에 들판에 모여서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 7천 명 먹이니까 막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야, 먹는 문제 끝났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 놓여 있고 흑암에 장악되어 있는데 예수를 만난 분들마다 질병이 노임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 만나요. 사람들이 국리 끝에 내린 결론이 저분 왕으로 만들면 우리 평생 걱정 없겠다. 결국 또 육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인생 문제가 끝납니다. 이론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인정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나면 인생 문제 끝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누가 하나님이냐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성도도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저 보세요. 괜찮아요. 종이 안 봐도 돼. 뭐 볼 것도 없어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적어놓은 건데 뭐. 저를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바라보세요. 저도 보세요.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저 보세요. 네, 그리고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신 생신은 아니지만 그때 오셨는데 예수님 어느 날 오신 게 아니라 영세전 처음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왜 계셨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여러분 집안에 있던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 믿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집을 망하게 만들었던, 내 형제를 귀신에게 시달리게 만들었던, 종교생활하게 만들었던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주, 재앙 누가 좋아합니까? 저주, 재앙이 온 땅에 꽉 찼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남 얘기 같잖아요. 저주가 뭐예요? 저처럼 표신하게 질병 가진 사람은 저주도 아니야. 표신했으니까 멀쩡해요. 포장지는. 근데 안 멀쩡해 속이. 별것 아닌 말에 밤새야 돼. 딸리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와. 여러분, 표신하는 저주는 표신하고요. 숨겨져 있는 저주와 재앙을 뭘로 해결해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도 해결 안 되니까 진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끝이 나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매일같이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이 활활 타는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에요. 말 몇 마디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 지옥으로 변해요. 사람 마음도. 여러분, 이것저것 집에 다 갇혀져 있어도요, 영적인 비밀 모르면 지옥이죠. 뭐.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열심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해가지고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했더니 흑암이 걷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끝났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고통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증거가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예배는 다른 예배와 다른 진짜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나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리다가 치유됐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좀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짐 싸고 산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굴 파놓고 들어가서 바꿀목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사실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 오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철면마가 되셔서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다 대한민국에서 죽지 않거든요. 육신은 땅에다 묻어도 우린 천국으로 가요.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천국 들어갈 몸으로 바꾸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간단한 것들이 내 것이 되면 이게 진짜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으로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 놔두고 다르게 믿어요, 사람들이. 내 속에서 이미 저 사람하고 내가 다투기 전에 내 속에서 이미 나하고 내 분쟁, 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 올 거냐 말 거냐, 왔는데 말씀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여러분, 나와 있다면 말씀 듣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 다툼을 얘기하셨어요. 교회 축복을 얘기해야지 왜 다툼을 얘기하십니까? 오후 예배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이 부구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옵니다. 아무나 다 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왕도 올 수 있고 신하도 올 수 있고 거지도 올 수 있고 죄인도 올 수 있고 병자도 올 수 있고 중독자도 올 수 있어요. 타락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지요.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복잡해요. 옛날에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런 거 물어봤습니다. 장로교입니까? 뭐 간판에 써 있으니까 다 알죠, 그건. 그래 안 물어봅니다. 어디 측입니까? 그거 많이 알아야 신앙생활 꽤나 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성결교회인데 기성입니까? 예성입니까? 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거에다가 명줄을 걸고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향후에는요.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는 게 향후회 아닙니까? 동창회는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 동문회 같은 학교 졸업한 공통점이 있어요. 수준이 비슷해요. 그런데 교회는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수준 필요 없어요. 자칫하면 교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왜 교회 안에 분쟁이 벌어집니까? 이건 껍데기 이유였고 조금 전에요. 진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말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왜 분쟁이 생기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과 저의 실력으로, 학벌로, 성공으로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교회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쳐요. 어떤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미국 분인데 인터뷰를 한 걸 잠깐 번역돼서 밑에 글자가 자막이 뜬 걸 봤어요. 아주 훌륭해요. 그 교회 성도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 나는 고난과 고통을 설교하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게 성도들이 부담 가니까. 헌신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는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스테반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안 맞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복음이 희미한 것을 성경은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흐릿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하자 매일 싸워요. 옳으냐 틀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없으면 옳아도 죽고 복음 없으면 틀려서 죽고. 여러분 율법은 완전히 거기다 맞추려고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분쟁이 벌어져요. 여기가 막힌 건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고 하나님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 막 신비 체험했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중학교 때쯤에 텔레비전 그때 흑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람이 하나 왔는데 사람 이름이 유리켈라야. 전부 준비하라는 거예요. 망가진 시계랑 숟가락 들고 전부. 우리도 했지 막 숟가락 들고. 숟가락이 휘지면 뭐하고 피지면 뭐하겠습니까? 전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쫓아갑니다. 여러분 또요 사람들은 착하게 하는 거 선행, 구제, 봉사 이거 좋은 건데요. 이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사회 정의도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 없이 사회 정의를 계속 얘기하면 운동권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복음 없이 세상에 좋은 프로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는 뭐 합디다. 여러분 예수 생명과 복음 강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국 교회는 자꾸 문 닫고 있고요. 영국 교회, 유럽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는 복음 외에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숨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는 다른 걸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난 것 같으면 마데카솔 바르면 되는데 영적인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분노로 숨어있는 미움으로 꽉 차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 숨겨진 분노와 미움과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싸우고 분쟁하고 터집 잡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행으로 봉사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자보고 물을 달라 했더니 물을 안 줘. 예수님 말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물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생수만이 나를 만족해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갈증이 나고, 갈증이 나면 화가 나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분쟁합니까? 왜 수군거립니까?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해서 여러 가지 시끌시끌하게 합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몰라. 자기는 되게 샤프한 줄 알아요. 논리적이라네? 비판적인 겁니다. 더 들어가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다가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다가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 믿지 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여기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부분이 딱 들이닥치잖아요. 그럼 내 생각 안 바꿉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마라고 하는 말은 아유 어떻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럴지 모르는데 나 중심으로 심겨져 있는 아담 하나님 떠날 때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확 심겨서 100명이면 100명 모두 나 중심입니다. 다른 의견이 다들 수는 있는데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차단해버려요. 사람들은 또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에 일본으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주일 11시, 주일 2시, 수요일, 금요일 7시 반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 맞추세요, 스케줄을. 한 달에 한 번 뭘 한다, 맞춰보세요. 거기다 명줄도 알고 의식주 때문에 걸떡걸떡 평생 그리 갑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봤습니다. 참으로 박한 삶인데도요,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는 일터로 가는 분도 좀 봤어요. 멀쩡해요. 할 만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잠을 줄이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나와가지고는 그리고 예배당에서 직장으로 바로 가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에 빠져버리면 돈이 하나님 돼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이 빠진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가끔 죄송합니다. 이게 저나 주보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가끔 보면 성함이 빠질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수령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제 정보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만. 근데요, 명예나 성공 여기다가요 사단이 콱 심어놔가지고요. 그래서 세상 끝없이 다투다가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밟고 더 죽이고 분쟁하고 끝없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사단 이렇게 좋은 것 주는 척하면서 왜요? 200만 원 가진 사람이 300만 원 되면요, 김밥집 가던 사람이 스테이크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주는 척하면서 이 땅에 끝없는 다툼과 분쟁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다투고 분쟁하게 돼요. 상처받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분쟁의 원인은 육신과 세상, 나 때문에 생겨요. 사람들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 저것 때문에 그랬다.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서 끊어진 복음 생명수가 내게서 끊어져서 갈급한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저도 치유받고 여러분도 치유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영적 자존감도 올라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면 그것 자체가 성공한 삶이에요. 돈 꽤나 만진다는 분들도 만나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6억짜리 차 타고 다닐 정도면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월부차라도. 그런 사람들 만나보는데 뭐라 그래요? 일 때문에. 여러분 썩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툼이 많은 세상에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지금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자꾸 육신 얘기해요. 껍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 포럼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분쟁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모든 인간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과 다툼을 주는 원인이 흑암 사단에게 시작되는데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이간질이요. 분리되게 만들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게서 나온 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합니다. 감옥에 빠뜨립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되짓고요. 이게 마귀가 가진 속성이에요. 사단이 한번 역사하면 사단이요.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대로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완전히 없애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교회라도 대책이 없지요. 만약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강조하면 가장 먼저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 집이 흑암의 세력이 점점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점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강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를 강조한다. 개혁해야 됩니다만. 좌파우파. 이런 소리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 힘이 없는데요. 도와줘야 됩니다. 나도 지금 이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인데 뭘 도와줍니까? 여러분, 교회도 무너져요. 이게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강조 안 하면 내가 먼저 무너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내가 자꾸 높아지고 살아나요. 왜? 예수 이름 높이면 나도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던져버리면 우리 삶도 던져진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고 쫓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같잖아요. 하다 보면. 왜 해도 잘 안 되지? 하면서 은근히 불신앙도 하고요. 곁길로도 갑니다. 그게 큰일입니다.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지속하면 돼요. 근데요, 지속 잘 못해요. 하다 보면. 왜 못해요? 눈이 있으니까 다른 걸 자꾸 보게 되고 귀가 있으니까 다른 걸 듣게 되잖아요. 발이 있으니까 다른 데를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할란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져 가는 중인데
다른 것은 무엇을 해도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살아보셨습니까? 80년, 70년, 60년.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놓고도 다른 걸로 열심히 내는 거예요.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좋은 것 다 하고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 필요 없어. 미국 연구 같았는데, 아니야, 교회 필요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에 로버트 슐러 목사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유리를 이만하게 두꺼운 유리 크리스탈을 붙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걸 몽땅 다 내줘야 됐어요. 왜 그러냐? 유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니까 예수님 얘기를 자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영원하거든요. 복음이 약화되면 약화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천의 흑암이 투성인데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주심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 붙들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씨랑 김 씨랑, 여러분, 남남끼리도 어렵지요. 30년 산 부부간에도 안 맞는다고 아우성인데 남하고 맞겠습니까? 맞아도 이상하지. 근데 맞는 방법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자. 이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 다 모여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바라본다면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요, 이게 하나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자. 근데 하나 됩니까? 하나 되자고 이렇게 구호 외치다가 전이는 왜 이렇게 주먹질을 해? 이렇게 된다니까. 자기만 있나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저래? 이런다니까 사람이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요, 목사 바라보게 됩니다. 또 저처럼 그냥 볼 거 없고 실력 없으면 저 안 바라보는데 실력 있고 괜찮은 목사님들 계시면 목사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말고 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장로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새가족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흑암은 떠나가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봐서 그래요. 교회 오면요, 다 환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앉은 분이 누구라고요? 환자. 환자도 여러 질이잖아요. 아예 병원에 있어야 되는 환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통원 환자도 있고요, 아예 그냥 입주 환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나중에 상처받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답이 안 돼요. 우리 건물 안에 지금 큰 미용실이 있던 데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옆에 칸까지 같이 썼었어. 그래가지고 옆에 집은 손톱 달아주는 가게, 여기 미용실에 둘이서 언니 동생 잘 지냈어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물을 끊어보니까 미용실에서 물을 끊었는데 손톱 가게에 물이 안 나와. 알고 봤더니 두 가게를 다 쓸 때 여기서 저리로 물이 간 거를 여기서 자르니까 여기서 물이 안 나와.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100여만 원 넘게 들어. 그래서 누가 돈 낼래? 하다가 어제 끝까지 언니 동생 하하하 호호 했는데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낸다 네가 낸다 못 낸다 네가 내라 아니다 네가 내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익 앞에는 하나 되는데 손해 앞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들이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와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분쟁하는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교회 안에 작고 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은 분명한데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목사 우리 교회 요즘 좋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교회에 다툼? 제목이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이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생명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왜요? 말씀을 주시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분들은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귀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통되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말씀으로 포럼하고 대화하고 은혜 받고 성찬 떡도 나누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 각인하는 시간들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그들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는 갈등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돼요. 잘해주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잘해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107편 20편에 가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고치고 위험한 곳에서 건져내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고칠 수 없고요. 중직자가 어린이들을 고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고침을 입어야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 형제한테 그러면 안 된다. 어른한테 그러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도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인생의 끝이 납니다. 뭘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뭘 해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지요. 저주장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요한서 3장 8절 마귀의 일에서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건져주셨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강단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갈등들을 해결하는 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딱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 서점에 가면 저 가끔 가는데 제일 많이 권함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집 안 사십니까? 설교집이 20 이렇게 두꺼운 거 20권씩 팔아요. 설교집 안 사십니까? 그래. 예? 설교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설교집 목사 한 번도 설교집을 안 사시네요. 설교는 다른 훌륭한 분들이 이미 했던 설교를 거기다 인쇄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들을 훌륭하게 쓰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저도 여러분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는 응답이 때를 따라 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다툼 속에 빠지지 않고 개인적인 다툼 속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세상 살리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알면 돼요. 좁혀 말하면 나는 분쟁에 휘말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불렸구나 라고 알면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데 세상 살릴 힘이 없습니다. 돈도 세상에 더 많고요. 권력도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천국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그 능력이라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 천국 보좌의 능력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안 가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내 육신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좌의 축복, 저 천국이 저 우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한 대로 천국 보좌가 내 안에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기도로 바꾸세요. 구원받고 제일 손해보는 스타일이 뭐냐? 염려 걱정 많은 사람. 염려하면 표시납니다, 사람이. 일단 염려되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걱정되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두려우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왜요? 두려운데 어떻게 웃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요. 안 보이게 지금도 역사하죠. 원수마귀 사단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집니다. 왜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성경이 실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들은 것 같고 말 반으로 줄이고 기도 2배로 늘리세요. 마지막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면 끝나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자꾸 하나님 응답이 내게 막 나타나. 그러면 여기 끝나죠, 뭐. 그잖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 살아나면 끝나고요. 사업 잘하는 사람은 영적 힘 얻어갖고 사업 잘 되면 끝나고요. 예수 믿고 공부한 학생은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가면 이제 가는 곳의 흑암이 무너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고 가요,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저기 헌금통에 이름이 다 꽂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믿음을 꽂아놓고 가요, 그냥.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진짜로 내 걸로 누릴 때만 평안이 오더라고요. 교회 성장시켜보려고 애 안 쓰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수고하지 않는 사업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뛰지 않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없이 하면 할수록 고단하더라니까요. 마지막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것 놓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몸담게 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실컷 해놓고 실컷 뛰어놓고 성공하고 공부해놓고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먹고 살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영적으로 황폐한 모습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 무너졌어. 그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답으로 물려줘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이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시다가 전달하시다가 여러분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자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것 말하는 자로,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로 평생 쓰임받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모든 다툼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평생 승리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순서지 나눠드린 메시지 뒤에 보면 들숨 날숨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숨 성삼위 보좌의 모든 다툼이 사기도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혼자라는 이유로 노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가 부모가 없